자, 우리 신앙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7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7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게 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이 그들이란 말이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계속적인 가르침들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앞서 설명한 이 같은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율법적인 예배 아닌 것들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이르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 그랬죠.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오늘날로 가져오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는 성질들을 지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에 속한 것들, 서기관들에 속한 것들에 대한 주님의 계속적인 야단이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그랬는데 그래서 전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수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유대 교회에 속한 그들에게 전수된 많은 종교적인 엔탈마, 계율 또는 제도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언급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가져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기 이전에 또 이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보다는 사람의 법을 우선하는 것에서 주님의 법을 헛되게 만든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제도나 규칙 또는 윤리적인 것, 또 사람들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것, 이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어떤 것들을 저버리고 헛되게 만드는 이런 것이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이건 그러니까
삶 가운데에서 매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다 이랬는데 깨뜨리다, 취소하다, 결정하다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 뭐였죠? 계명 엔톨레, 신령, 율법에 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수가 두 돌판에 새겨져 있는 십계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십계명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지성소에 있었죠. 지성소가 높은 곳에서 천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이 천적인 내적인 것들 안에 있는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이 두 돌판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율법에 속한 가르침들은 그 두 본령이 있었다 그랬죠. 그것이 뭐였었죠?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오직 주님만이 시인할 것과 그리고 이분 주님이 새겨져 있는 성언이 가르침에 일치된 삶을 가리킨다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은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주님만을 시인한다 그랬는데 개신교 속한 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다 있지 못하다? 그 가운데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삼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도 따로따로 계시는 세 분 신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유상숭배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모르고 아들을 잘 모르고 성령을 잘 모르는 데에서 그들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들이 뭘 오셨어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들과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중재자로, 그렇죠? 희생제물로 주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그들은 가리키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희생제물인 어린 양이 머리에 안수하는 것을 제가 사한다 그랬죠. 유대교회에 있었던 전통들이죠. 그것에서 그 어떤 가르침들을 따와서 어린 양으로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진 것에서 우리의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핵심적인 교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한 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라고 하는 하나님을 세 신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우상숭배적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데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내가 삼을 수 있다 없다?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 세운 초기 기독교회 또는 제자교회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완전히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새 신 그때 고백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AD 320년인가요?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그 시기에 초대 기독교회가 종말을 고했다. 그리고 우상숭배적인 것 이외에는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사실은 스웨덴부리 사도께서 군데군데 설명하고 계신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렸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적인 것들로부터 그들의 제도나 규칙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방금 설명한 한 번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말하였으니, 자, 모세가 신령 지위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고, 또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상관이 없겠고, 또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세에 의해서 십계명이
기술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십계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오경이 그것을 표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오경이 그걸 표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경에 속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 전성언이 모세가 가리키는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이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언의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은 어디에 달려있기 때문에? 십계명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계명이 온 성경을 살아있게 하는 진수란 말이에요. 진수. 이걸 떠나가지고는 기록되어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주님과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한 삶에 관한 것 이외에는 기술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도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자주 설명한 여기서 기독교에 속한 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언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그들이 창안한 것을 믿는 거짓된 믿음 안에 있다. 내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들은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근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올바른 믿음 안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심각하죠. 자, 아래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다. 아니,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아버지 그럴 때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몸 안에 계시는 분이시죠. 어머니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과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에서 출생한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어머니가 표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가리키는 것을 파생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선하는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들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는 자가 곧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어머니는 뭘 표징한다? 속세에서 주님에게서 온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어머니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그랬단 말이죠.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말할 수가 있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왜 여자라고 그랬을까? 교회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때는 어머니에게서 출생한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어머니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요 그런 거예요. 왜? 여자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가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느라 마음에서 취했다. 모신다는 말이 람바노라는 람바. 그 집이라는 말은 마음의 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 그 자체에서 취했다, 이런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이디오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날 보고 슬퍼 울지 마, 너희들을 보고 울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렇죠? 너희는 교회에 있는 자가 아니거든. 지금 종말을 맞이했거든.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지만, 신성과 한 몸 대신 신령 인성이 되는 것이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파생된 여기서 말미암는 여자가 뜻하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자신 안에 취했더라. 집으로 모셨다가 아니라 람바로 취했더라. 이디오스 람바. 이렇게 원어를 보면
기술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아버지를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앞서 설명한 주님에게선 아버지와 어머니가 뜻하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정반대의 죽었다는 말은 영적인 사망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욕한다라는 말이 카콜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천성적으로 주님과 반대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모욕한다는 말이 제가 구분해서 설명드렸어요. 카콜로게오와 또 하나는 블라스파메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신성 모독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준다.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하는데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비롯된 사람이 뜻하는 것 안에 있어야 할 것들. 그러므로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주님에 비롯된 것이 아닌 그 자신의 총명에서 비롯된 이것들이 표징하거나 표의하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시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모세가 언급되었고 여기서는 상대적인 개념에서 사람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모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사람에서 나온 자기 총명에서 나온 것들 또는 교리하는 외적 지리하는 것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표징하고 표의하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며 이란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하는 것들 안에 있는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표징하거나 표의하는 이것들을 속한 율법적인 예비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파생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율법적인 예배하는 것들이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행위로부터 그 자신들은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가 뜻하는 것들 안에 있는 것으로 그들은 여겼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지금 여기서 코르반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이란 말이 고르반이라는 단어와 같은 낱말이에요. 그렇죠? 희생제물. 나는 이미 희생제물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야.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된 주님을 향한 인애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거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뜻하는 두 이름에서 파생된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이야. 라고 그들 스스로는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죠. 그동안 그랬었잖아. 속이 있으니까 묻지 않아 다. 저 자신도 그랬었거든. 주일날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마다 참석하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날새기 기도하고 맨날 성경책 보고 있고 찬양하고 교회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챙겨주고 이 여러 가지 모든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뜻하는 주님을 향한 예배가 있다고 그들은 여겼다는 거죠. 다 그랬었잖아. 그 가운데 그들에 대한 주님의 질책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 가르침이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12절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그들에게 행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뜻에서 주님에게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표징하거나 표현하는 이것들에 속한 예배하는 길을 그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거룩한 예배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에서 그 자신 안에는 악하고 거짓된 성품들을 살피지 않았을까? 전혀 살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러고 자신을 살피겠느냔 말이에요. 여행하는 사람도 똑같잖아. 자기가 이미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을까? 돌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 똑같은 말씀의 뜻이요. 자기가 그 자신이 이미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했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그 자신 안에는 진정한 뜻에서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파생된 예배 안에 있는가 있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그 자신을 살피겠냔 말이에요. 13절 보니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폐하였다는 말은 마치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하는 것 같은 유대교에 속한 그들에게 전수된 율법적인 예배, 제도 안에 있는 것들에게 이 폐했다는 말이 권위를 부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앞에다가 부정사를 붙였어. 부정사를 붙여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권위를 부여하는 것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권위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폐했다. 헛되게 만들었다라는 말로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일들로 많이 행하니라라는 말 뜻은 앞서 설명한 이것들 외에도 아주 많은 이와 유사한 처음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진리 안에 존재하는 선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했다? 헛되게 한 율법적인 행위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4절 보니까 모든 무리를 다시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리가 누굴까? 앞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왔는데 그들을 포함 모든 무리 이렇게 불렀어요. 무리가 뭐죠? 기역지. 기역지는 뭐 하는 것이 기역지일까? 그 자신의 선용을 위한 지식적인 것들이에요. 그것이 무리예요. 사람이 지식이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 지식은 타고나면서 가지고 나온다. 후천적으로 터득한다. 후천적으로 터득한다. 배우기를 잘 배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이 나쁜 애들과 어울리지 마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만나서 맨날 못된 것들만 배워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못된 애들 만나지 마.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려고 무지 애를 쓰죠. 똑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동물들은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본능에서 그들은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 보리사도께서는 동물들은 사람과 다르게 시각 안에 눈이라고 하는 시각 안에 새로운 의지가 있대요. 그래서 동물들은 딱 보는 순간에 그 눈으로부터 그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인가 이익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즉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 그 본능 이외에 눈이라고 하는 시각 안에 새로운 어떤 지각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동물들이 고기를 쳐도 이렇게 보는 것에서 즉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못하죠. 사람은 출생하기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뭐가 조성되죠? 합리성이 조성돼요. 합리성. 그러니까 합리성들이 개발될 수 있는 성질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합리성이 개발될 수 있는 성질들이 가지고 나와서 그 합리성이 개발되는 것에서 일치하여 그만큼 사람 무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자연적인 것들에서 영적인 것들 향한 합리적인 것들이 개발되지 아니하면 속사람을 형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속사람을 형성할 수가 없겠죠. 자연적인 사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외적인 것들에서 내적인 것들을 향한 그 합리성이 계속적으로 개발되어 이 가운데도 터득된 지식들이 그 가운데 적용되는 것에서 관능적인 사람이 자연적인 사람으로, 자연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궁극적으로 중생한 자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적인 합리적성을 가지고 있으나 내적인 합리성 안에는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적인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사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에게서 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영적인 사람에게서 온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비단에 있다, 영적인 비단에 있다. 영적인 비단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비단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악하고 거짓된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있지 못하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회사가 지금 아주 오랜 기간, 무수한 세월 동안 성경 말씀이 열리지 아니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빛으로부터 창조의 비단인 것들을 보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마치 눈을 뜨고 태양을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답을 표현하면 겉사람을 위해서 손용되는 기업지 사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모든 무리들이란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다시 불러 그들에게 이를 때 새롭게 불러. 다시란 말이 새롭게 불렀다 이런 뜻이 새롭게. 기역지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한, 또는 겉사람을 위해서 손용되는 기역지에 사는 모든 자들을 향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나에게서 듣고 깨달으라. 분량이 조금 바뀌었어요. 너희는 다 그랬는데 이 말은 빠졌어요. 모두, 내 말이란 말은 나에게서 듣고, 내 말이란 단어도 없는 단어고, 나에게서 듣고 깨닫고 깨달으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 반복해서 언급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듣고 깨닫고 깨달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듣고는 어디에 대해서 서술해 줄까? 의지 측면에서 서술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깨닫고 깨달으라 라는 말은 이해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성경 말씀에서 남발이 반복돼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은 혼인에 관계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선한 행위 것들, 하나는 진리한 행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의와 공평, 그렇죠? 즐거움과 기쁨.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도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선과 진리. 또 다른 표현은 그 이외에도 아주 많은 것들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 항상 이름이 두 개로 그래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듣고라는 말은 의제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아래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신령 비, 또 수업에서 영적인 비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으로, 반드시 듣고라는 말은 반드시 선의 측면에서 의제에 속한 지각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깨달으라라는 말의 뜻은 진리 측면에서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 먼저 언급되고 진리가 나중에 언급되는 것은 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래에 속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좀 내포해주고 있는 말의 뜻이에요. 교리적으로 이해한다고 그런 말들을 알아둘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요거를 지금 가르침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가 선 안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뒤쪽에서 이해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 이런 가르침들을. 왜냐하면 이건 지식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는 말로도 우리가 될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듣고 깨닫고 깨달으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자, 문장을 바꿀게요. 아무것도
그에게로 사람의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를 더럽게 할 수 없느니라. 문장을 바꿨어요. 아무것도 라는 말은 하나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결코 아니다 이런 말로 이럴 수가 있겠네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아니다 이런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에게로 사람에게 들어간다 그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말은 들어가다 라는 말이에요. 안에서 걷다 이런 뜻이에요. 안에서 걷다. 내가 문 열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내가 글이 들어가고 거기서 나오고 이런 뜻에 들어가고 나오는 말로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에이스 포리오마의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에요. 안에서 걷고 안에서 행하고 안에서 여행하고 이런 말이에요.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뭘까? 교회에 속한 진리 아닌 것 또는 거룩한 진리 아닌 것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로 해놔놓고 사람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리키는 삶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밖에 있대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밖에 있는 삶에 속한 것들. 그렇죠? 밖에서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밖에 있는 삶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된 사람의 이 가리키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할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 떠난 밖에 있다라는 말은 외적인 자연적인 삶 그 자체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아니 문맥으로 명확하잖아. 근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 없다?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을 더럽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가리키는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죠. 자, 여기서 비롯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다고 해가지고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더럽힌다 더럽히지 아니한다. 더럽힐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많은 짐승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야간 도주했어요. 그러니까는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죠. 쫓아와가지고 너가 어떻게 날 이렇게 배신하고 야간에 도주할 수가 있어? 그리고 야곱을 막 혼내면서 왜 우리 거 드라빔 가지고 갔어? 그러고 갔단 말이죠. 근데 그 드라빔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지? 못했죠. 근데 누가 깔고 앉아 있었죠? 라헬이 그걸 깔고 있었는데 라헬이 경수 중이었다 이렇게 설명됐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드라빔이 뜻하는 데에서 분리된 상태다. 그 가운데 있는 상태다. 그 가운데 있는 상태. 아니면 경수라는 말이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 다시 말하면 선과 결합되어 있지 못한 더럽혀진 상태로 야곱이 가리키는 드라빔, 우상 숭배적인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라반이 가리키는 드라빔하고는 성질이 같을까 틀릴까? 전혀 다른 성질이에요. 다른 성질. 왜냐하면 야곱은 라반이 뜻하는 것들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야곱이 가리키는 우상 숭배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고 라반에 속한 것들은 야곱이 그 가운데 나가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가운데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기 이전의 우상숭배적인 것과 여기서 나와 만들어낸 우상숭배적인 같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전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서 그걸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랬죠? 똑같이 더럽혀진 거는 맞긴 하나 다르다는 거예요. 성질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뒤에 화해하죠. 못 찾는 거에서 화해를 하는데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너는 너에게로 너는 나에게로 앞으로 더 이상 넘어오지 마.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날 밤에 서로 축제를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헤어진다는 말이죠. 그 말은 라반이 가리키는 선한 있는 것들과 야곱이 가리키는 선한 있는 것들은 그 성질이 다르나 너는 너대로 삶이 있고 나는 나대로 삶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공격하지 말고 나 또한 너를 공격하지 아니할게.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제가 큰 줄거리만 지금 여러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사람이 가리키는 거룩한 진리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과 여기서 떠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 양자 관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자연적인 삶에 속한 그 어떤 것들로부터는 사람이 가리키는 거룩한 진리에 들어간 자연적인 삶 거기에 자체하는 것들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럽히게 되는 이유가 있어. 그 내용이 이제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책에는 뭐라고 기술해 냈냐 그랬더니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할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 떠난 외적인 자연적인 삶 그 자체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의례적으로 통상적으로 보통적으로 거룩한 진리 안에 존재하는 이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을 오염시키지 않은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럽히다 라는 말이 코이노라는 단어인데 의례적으로 더럽히다, 통상적으로 더럽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더럽히다, 보통적으로 더럽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문장을 바꿀게요. 자, 그로부터 사람에서 나오는 그의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이 에그포리오마이란, 앞에서는 에이스포리오마이란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에그포리오마이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멋뭇으로부터 나온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에게로부터 나왔다 이 뜻이에요. 주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온, 그 자신에게서 나온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들로부터 사람에게서 나온 에크포리오, 사람에게서 속한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을,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할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을 일반적으로나 의례적으로나 보통적으로나 통상적으로 오염시킨단다 그 말이에요.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해되셨나요? 그 자신에게서 나와서 비롯된 삶에 속한 것들이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삶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무엇이 자막대가 돼야 된다?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모세가 자막되게 돼야 돼요. 자, 모세에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지식들. 이것들이 자막되기가 되어서 내가 옳은 길로 가는 것인가, 그른 길로 가는 것인가를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선안에 있기 이전에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매우 불명명한 의문이나 의심 안에 있을 수밖에 없겠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비틀비틀한 길을 가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삐딱선을 타지 못하도록 바르게 인도하는 일을 누가 해요? 가르치는 선생이 그거 하는 거야. 주님이 세운 사도들, 목자들이 그것을 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 체계적인 비단에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어느 길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가르치는 선생은 알아야 몰라요. 잘 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죠. 산에 올라가 본 사람은, 정상에 가보는 사람은 정상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이 길로 올라가야 돼. 안다 모른다? 안다니까요. 그거 올라가 봤으니까. 너는 반드시 요 길로 올라와야 돼. 요 길이 아니더라도 이 길 타고 요리 올라와야 돼. 그걸 잘 안다는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다면, 그리고 그 어두운 숲 가운데서 밀림 속에서 헤매고 있다 한다면, 그 안내하는 안내인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렇죠. 근데 자기가 옳다고 더더욱 우기면 그건 사실 심각하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똑같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수도 없는 것에서 믿고 순종하라, 믿고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디로 갈 수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서 온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로부터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자연적인 삶,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일반적으로나 의례적으로, 보통적으로, 또 통상적으로 오염시킨답니다. 그룹으로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말이죠. 자, 17절 보니까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랬는데, 무리로부터 집으로 들어가시니 뜻이에요. 떠났다가 아니라 부터란 뜻이에요. 무리는 앞에 설명드렸죠. 자, 겉사람을 위해 소용되는 기업적인 지식들 또는 기업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기업지가 선용되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들어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 표징해주고 있다, 또 표징이나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이 뭐죠? 마음의 집. 마음은 뭘까? 여기서 집이란 말은 집안, 식구, 집안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마음의 집안이 뭐예요? 마음의 집안. 의지에 속한 마음과 이해에 속한 마음.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집안 식구들이잖아. 결과적으로 집이란 말은 선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집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죠. 지옥에서 온 집안에 있는 자들은 죽어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리로부터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서술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지가 선용되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의지에 속한 선과 이에 속한 진리,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선행 안에 있어야 될 것들, 즉 한마디로 설명하면 선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진정한 뜻에서 사람에게 속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이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사람이란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아담이란 뜻이에요. 아담. 아담이 뭐죠? 주님에게서 온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살아있는 자야. 그러니까 진정한 뜻에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형상대로 창조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사람과 지혜 안에 있단 말이죠. 이들이 사람이야. 이들이 거룩한 진리하는 거야. 이 거룩한 진리들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거야. 이 자연적인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와서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들이 실천되는 선한 삶 가운데 있겠네요. 그들이 진정한 뜻의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무리로부터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이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 그들이 진정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지금 표징하거나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가운데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의 제자들이 이 비유를 그에게 묻자온데, 제자들이 뭘까?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자, 영적인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집이 뜻하는 선과 결합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표의하는 것으로 앞서 말씀하신 비유란 말은 자연적인 표징이나 표의에 의한 영적인 비, 최고의뜻에서는 신령 비에 속한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탐구와 또는 탐구나 의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것을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하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영적인 가르침에 속한 것들에 대한 탐구와 의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8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신령 비, 즉 영적인 비들에 대한 주님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리키는 것들 안에 있어야 될 영적인 비들이에요. 자, 이 가운데 이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지.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는 이렇게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 깨달음이 없다라는 말의 뜻이 아시네토스, 어리석은, 이해력이 없는 이런 뜻인데, 분별력이 있는, 현명한, 집중하다, 그 말에 앞에 부정사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비, 즉 속뜻에서 영적인 비에 속한 가르침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문장을 바꿀게요. 사람에게로 밖에서 들어가는 모든 것은 그를 더럽게 할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들어간다라는 말이 앞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에이스 포리오마이,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가리키는 안에 있는 삶에 속한 것들. 거룩한 진리 안에 존재해야 할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 밖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 그 자체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하는 것이지만, 들어간다는 말이 뭐뭐에서도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삶에 속한 것들과 그 밖에 있는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가리키는 안에 있는 삶에 속한 것들과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밖에 있는 삶에 속한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서로 교류가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에게서 나온 그것으로부터 삶에 속한 것들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더럽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더럽다는 말이 앞에 공부했어요. 코이노라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또는 보통적으로 또는 통상적으로 오염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보니까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마음에 속한 것들 안에 유입될 수 있다 없다? 유입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속한 것들이 무엇이니까 사람이 가리키는 것들 안에는 삶에 속한 거룩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삶에 속한 것들은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지 않은 외적인 것들은 마음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주님의 성고치들이니까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외적인 삶에 속한 그 자체 안에 존재하는 것들은 속사람에게 속한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어디에 있다? 겉사람에 속한 이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속사람에서 사는 자들과 겉사람에서 사는 자들은 서로 교통할 수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뒤에서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 뒤라는 말을 사전에 보면 변소, 무슨 화장실 이런 말로 번역을 했는데 번역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낱말은 아페드로이란다. 아페드로, 헬라에서 아페드로. 떨어져 앉아있는 곳. 그 말은 고정되어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떨어져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고. 근데 이 말을 변소라고 번역을 해놨어. 사전을 보면. 이게 아포 헤드라이오스, 앉아있는 것, 고정된, 움직일 수 없는 먼 곳으로부터 앉아있는 것, 이런 뜻이란 말이죠. 고정되어 있는 것, 먼 곳으로부터 움직일 수 없는 것, 이런 뜻이란 말이죠. 나감이라는 말은 나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에크포료마이라는 뜻이에요. 먼 곳에서로부터 비롯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배 안에 있다. 뱃속, 위장, 소장, 대장 안에 있는 것들은 내 몸 안에 있는 것이야. 내 몸 밖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몸 안에 있는 거, 몸 밖에 있는 거예요. 위장 안에 있는 것, 소장 안에 있는 것, 대장 안에 있는 것, 내 몸 안에 있는 것, 내 몸 밖에 있는 거예요. 에? 몸? 밖에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먹었으니까 내 몸 안에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철저하게 몸 밖에 있는 거예요. 오직 피와 살만 된 것만 내 거야. 살은 무엇이고? 선에 아닌 것. 피는 진리 아닌 것. 이것만 주님에게 손,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것이야. 그러면 위장, 소장, 대장 안에 있는 것들은 몸 밖에 있는 것인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로부터 몸에 필요한 것들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다? 밖으로 버린다. 이 가운데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배 안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님 교회에 있다는 것이 주님 밖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갈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영양분들이네요. 들어가기 이전에는 반드시 소화가 돼야 돼요. 어디에 위치하도록? 주님의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엑기스만 뽑아내야 된단 말이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돼요. 이게 심판이야. 심판이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수많은 것들은 주님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내 몸에 유익한 것들과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뒤섞여 있단 말이죠. 뒤섞여 있는 것 중에서 몸에 흡수될 수 못하는 것들, 악하고 거짓된 것들 어떻게 돼요? 다 배출해내야 돼요. 이걸 심판 그러는 거야. 마지막 분리해내는 것을 최고 심판 그랬다니까.
몸에 치명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은 그 즉시 설사로 뽑아내겠네요. 설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죠. 그렇죠? 한 사람이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도 보면 유익한 상태로 내가 바뀌느냐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간다라는 말은 이것들은 속사람에서 분리된, 즉 내적 진리들에서 분리된 그 자체로 외적 진리들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들이 주제가 뭐예요 지금? 삶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룩한 진리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것들과 하나는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외적 진리들에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 것들, 이 둘은 서로 교통할 수도 없고 이것들이 이것들 해도 가하지 아니하고 이것들 또한 전자에 속한 것들을 해도 가하지 않는다는 거야. 제가 아까 야곱과 라반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설명한 내용에서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음식물들은 깨끗하고 깨끗하단다. 여기서 음식물이라는 말은 브로마란다. 브로마. 먹이려고 사료를 주다 이 뜻이에요. 먹이려고 방목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료를 주고 방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교훈이나 가르침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뭐라고? 정결한 것이란다. 영적인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영적인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것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한 삶에 속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다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더럽히는 것은 뭐라? 아래에서 언급돼서 나온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온 뭐였어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들로부터 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취해가지고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더럽힌단다. 그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밖에 있는 이방 종교에 속한 자를 할지라도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치는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고 그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산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를 모른다고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어디서 나왔다? 십계명에서 나왔다는 거다. 십계명에서. 십계명에 관계되는 것 세상 법도 정하고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다 거짓말하지 말라. 세상 법에서도 정하고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서 그걸 정하고 있는 것은 자연적인 뜻이 가리키는 그 이상의 매우 깊은 영적인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이겠죠.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주님에게서 파생되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다 그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다 한다고 이 밖에 있는 자들을 비난한다, 비난해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더더군다나 구원받을 수 있는 성질들을 다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토양이 옥토이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 선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한 분 주님을 시인하는 것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나머지 21장 23절에 관계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